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작년 8월이었죠. 작년 8월 초 115년 만에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아마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특히 서울 동작구에는 시간당 최대 140mm의 비가 내렸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비 피해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저도 이날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요, 이날 비전기도의 담당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끝나고 가는데 정말 물에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근데 그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여러분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까운 신림동 반지하에서 살던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대가 낮은 서초구에서 4명이 실종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었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그 8월 9일 새벽 1시에 경기도 의왕시에서 있는 한 아파트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아파트 산책로가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요, 이제 물에 잠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책로가요. 그래서 인근에 있었던 산의 흙이 빗물에 내려오면서 이제 물길이 막히고, 그리고 이제 산책로에서 물이 넘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대로 있으면 이제 아파트 낮은 저층은 다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실에서 늦은 새벽에 주민들에게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산사태 때문에 산책로가 이제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주민분들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었었던 한 주민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이제 급히 현장에 뛰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다음 날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새벽에 도대체 몇 명이나 나오겠어. 그리고 그 현장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방송이 나오기도 전에 30명에서 40명이 되는 분들이 모여 계셔서 누군가는 쓰레받기를 손에 들고, 또한 다른 누군가는 고무장갑을 끼고 함께 돌과 흙을 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한 결과 산사태를 막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침수되지 않고 잘 지나갔다라는 그런 훈훈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려울 때 정말 함께 힘을 모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도전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원리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마지막 3번째, 그 원리를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맞이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우리가 21장을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8장의 연장선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사무엘하 8장의 연장선. 여러분 8장에 무슨 내용이었었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메덱암마라는 곳을 쳐서 함락을 시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중심지를 다윗이 함락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이 이후에 블레셋에 대해서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공격으로 그들이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괴멸 직전까지 갔었던 블레셋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15절을 볼까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아멘. 완전히 멸망한 줄 알았었던 블레셋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시 일어난 블레셋의 모습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거인족의 자손인 이스비브놉이라는 사람이 300세겔이나 되는 청동창을 들고 허리에는 세 칼을 차고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난 큰 블레셋을요 큰 거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출신의 장수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맞아요, 골리앗. 골리앗은 키가 3m나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은 강하게, 그리고 다윗은 아주 연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고 큰 위험에 빠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블레셋이 다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은 끝이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어느 한순간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주님이 부르실 날까지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바닥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꾸 옛날 일을 떠올려요. 과거에는 내가 이랬어, 원래 이렇게 했었어, 우리가 이 정도였어. 여러분, 오래전에 참석했었던 부흥회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년 때든지 언제든지 수련회 가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받았었던 은혜가 지금도 유지가 되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착각합니다. 영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매일, 정말 매일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블레셋을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서 이 정도면 블레셋이 못 덤빌 거야 라는 방심이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이 정도 했으면 괜찮아 라는 생각입니다. 말씀 묵상 오늘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지, 기도 이 정도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맡은 이 자리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신앙의 야성을 없애고요 우리를 한없이 연약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이렇게 위기를 맞이한 이유는 영적 긴장감을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이 누리게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아비새라는 부하 덕분에 그 위기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는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구하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왕인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왜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언급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자, 아비새의 요청이 사무엘하 11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다윗이 전쟁 때가 됐는데 궁궐에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무슨 사건이 터졌죠? 밧세바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해하면 안 돼요. 아비새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오히려 다윗을 이스라엘로 등불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보았다는 건요, 지금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면 열왕기상 11장 36절과 1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제가 11장 36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주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등불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보세요. 연약하고 위기에 빠진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왕국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멸망당한 줄 알았었던 블레셋이 다시 일어나서 다윗 왕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대한 적 앞에 서 있는 다윗 왕국은 어떻게 보면은 꺼져가는 등불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상한 때를 꺾지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등불을 끄지 않도록 주님이 약속을 해주신대요. 이것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윗 왕국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을 시키십니다. 아무리 거대한 적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끊어내려고 할지라도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파도에 요동치고 고대도 아무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이 누리게 되는 은혜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용사들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윗이 아비새의 도움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해 보면은요, 이제 아비새 외에 다른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18절부터 22절에 그 주인공들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로 18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아멘. 이 성경을 보니까 후사 사람 십북에라는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19절에서는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20절에는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언급된 용사들과 함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다. 다윗이요 용사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성경을 보시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 세 명의 용사가 끝이 아니에요. 자, 21장 맨 끝절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이 다윗의 손과 그리고 그의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다 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명의 용사 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손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쳤던 곳이 어디죠? 성경에 보면 여러 곳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아둘람 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함께한 등장 그 인물들이요 모두 다 전부 아둘람 굴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다윗 왕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용사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주인공들 있잖아요. 특출나게 잘난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냥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혼자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와 함께,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면 항상 함께하는 이 원리예요. 항상 함께하는 원리.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함께하는 그 영적 원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스피릿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용사들의 등장은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울 수 없고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뭘 살펴봤냐면 다윗이 왜 위기를 맞았냐면 그가 영적 긴장감을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약 백성이 누리게 되는 은혜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용사들의 등장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8장 바로 뒷부분에 나오면 내용이 조금 더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후반부에서 지금 읽었어요. 21장이거든요. 이제 거의 끝나가요. 후반부에서 이게 딱 떼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의도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힌트가 뭐냐면 지금 다윗 왕국이 이제 다 끝나가고 다윗 왕국 다음에 통합 왕국으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니까 그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의 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위기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한 용사들이 다윗 왕국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함께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혼자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동역자들이 함께 싸웠을 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함께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와 함께 세워 나아가야 한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인원을 전체 인원의 약 10%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퍼센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나머지 90%도 봉사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봉사는 본인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강제로 하지 않게 돼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만 일하다 보면 정말 일 잘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흘러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일 잘하거나 탁월한 몇 사람이 끌고 가고 나머지는 다 따라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회사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왜요?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 높이에 맞춰주신 것처럼 공동체 안에는요,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함께, 이 함께라는 영적 원리를 공동체 안에서 절대 실현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심겨진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로 헌신하고 사역하든지 절대로 순위 매기며 경쟁하는 곳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속적 가치예요. 교회는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소가 되어야 되고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세속적 가치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살다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서 다시 다짐하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주일에 한 번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빠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교회에 와서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고백을 나누는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고 또 나가서 세상과 부딪혀 나가서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각자에게 블레셋과 같은 이런 거인과 같은 문제가 모두 다 있을 겁니다. 없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해결됐다 싶으면 또 어느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싸움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영적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방심하고 영적 긴장감을 놓치니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영적 긴장감을 놓칩니다. 이 영적 긴장감을 놓치다 보니까 이런 블레셋과 같은 커다란 문제가 자꾸 우리를 짓눌러요. 그러니까 나 하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무슨 공동체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냐, 이런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떤 때는요, 교회 안에서 함께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까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요, 우리가 전쟁이 났는데
그 공동체, 그 부대를 이탈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죠? 죽겠다라는 행위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이 공동체를 이탈해서 혼자 뛰어나가는 거,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 선언을 하면 동시에 우리 적은 누가 되는 거죠? 사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사탄과 싸워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서로 도우며 영적 전쟁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이 공동체라는 것을 배려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잘 세워 나가야 하고 이것을 잘 가꿔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의 삶을 나누지 않고는요, 여러분 함께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보호받아야 되고 또 서로 보호해 주면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학교의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과 함께 했었던 용사들처럼 함께라는 영적 원리를 회복하셔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목장교회로 지금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청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고 얼마나 이것을 두고 기도하시는지, 또한 얼마나 지금 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은 부끄럽지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목장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목장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은요, 특별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세워나간다는 것은요, 진액을 다 쏟아낼 만큼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구역은 잘 모이니까 괜찮아, 또는 다른 구역에 비해서 우리 구역은 뭐 분위기 좋은데 뭐 어때, 또는 각각 다른 부서에서 섬기면서 경쟁하는 마음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의 시각으로 이 공동체를 바라봐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라는 영적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동력자들과 함께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이 동관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